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 말을 했고,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마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간절했고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거부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거부하고 거절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누구나 마음에 좀 섭섭함이 있을 거예요. 다윗 같으면 상처는 아닐지라도 다윗의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데 하나님이 너는 아니라고, 너는 아니고 내 아들이 지어서 바칠 거라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꽤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몇 년이 흘렀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죠. 그러나 보면 여러 나라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견고하게 섰고, 또 당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인구조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결국은 다윗 때문에 7만 명이 큰 온역으로 하나님께 치심을 받아 죽죠. 그런 걸 보면 지금 22장은 다윗이 40년을 통치했는데 어쩌면 그 40년의 말기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성경에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추측해 볼 때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거절당하고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참 훌륭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뭐 내가 굳이 성전을 건축하나. 그리고 어쩌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도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축복하셨고 다윗은 이제 거의 그 말년에 이제 그의 일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굳이 이런 일을 안 해도 된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 건축 준비인데요. 22장 1절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22장 1절에 보면 이것은 독립절,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있잖아요. 네, 이걸 독립절이라 그럽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는가? 1절 보세요. 1절. 다윗이 가로되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그랬어요.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스라엘이 예배할 번제단이다. 다윗이 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가? 이게 본인은 지금 백향목으로 지어진 왕궁에 거하고 있잖아요. 하긴 뭐 지금 그냥 있어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한 것은 성전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론. 우리는 이것을 그 관점이라 해요. 관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교회론이 잘못되면 신앙생활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요.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한 나의 이해, 이거를 우리가 보통 교회론 그럽니다. 성령이 무엇이냐에 대한 나의 이해, 이거를 성령론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 땅에 임하는 이 땅의 종말, 이걸 이해하는 것을 종말론 그러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면 종말론이 잘못되면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자들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한 나의 이해, 그것을 교회론, 지금 당시는 성전이 무엇이냐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죠. 1절 다시 당시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그러면서 2절 이하에 가보면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거기 줄봅시다, 이방 사람들까지 다 모았어요. 네.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석수,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다윗이 또 문장본과 그 다음에 거물못에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심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가 없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원하여 왔더라. 그래서 이방 사람들까지 다 동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료들을 지금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맨 끝에 가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왜 그렇게 준비를 했느냐? 5절 앞에 보면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저는 극히 장려하며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이 건축, 성전을 건축하는 사역에 비해서 솔로몬은 나이도 어리고 실질적인 나이도 나이지만 신앙적으로도 어리고 또 경험적으로도 어리고, 그 다윗은 자기가 건축을 하지 못했지만 그 아들이 건축할 수 있도록 무수한 성전 건축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절 이하에 가보면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7절, 8절, 9절, 10절까지 쭉 말씀하면서 네가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느냐, 그 역사적인 설명을 해요. 사실은 아버지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건축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이어서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거라고 말씀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역사적으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한 얘기를 보면 쭉 내려가서 13절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며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16절 읽습니다. 시작. 금과 은과 노시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다. 내가 준비를 다 했으니 너에게 부탁하는 것은 단 한 가지다. 너의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모세 율법대로 말씀에 기존해서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아버지로서, 선배로서 부탁을 해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17절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맨 마지막 절 19절 시작. 이제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드리게 하라. 이방인을 모집했죠.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까지 다 동원했어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백향목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고 솔로몬 당사자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그리고 방백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예요. 지도자. 왕 아래에 있는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조곤조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성전 건축을 다 마칠 때까지 여러분 진정한 마음을 다해서 도우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요, 우리가 다윗에게 배우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다윗은 끝까지 자기의 최선을 다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너는 안 해도 돼.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한 게 너의 사명은 아니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건축하겠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뭐 굳이 안 해도 돼. 그렇게 하고 어쩌면 성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그는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1절에서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이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제단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진 거죠. 끝까지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멋있잖아요. 네. 꼭 내가 앞서지 않아도 되잖아요. 꼭 내가 앞서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내가 앞서서 해야 그것이 주의 일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할 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회장일 때는 앞서서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내가 회장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나는 회장이 아니니까 뭐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윗처럼 하려면 내가 회장은 아니지만 회장이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주는 그것도 아름다운 모습이죠. 네. 얼마나 아름다워요. 다윗이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것은 큰 거시적 안목에서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본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 다윗은 자원하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원한 것, 누가 뭐 시킨 것도 아니고 자원해서 29장에 가보면요. 다윗이 그때 준비한 것이 자기의 사비도 다 드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비. 자기의 개인적인 것도 다 드렸습니다. 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자기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솔로몬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자기의 사비까지 다 드리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은 우리는 사명자예요. 꼭 내가 안 해도 돼요. 꼭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할 때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것도 사명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현직에서 딱 물러났다고 해서 끝이야. 나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앞서서 일을 할 때 그가 잘할 수 있도록 끝까지 뒤에서 소리 없이 아무런 말 없이 도와주면 사역을 하면 크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 갖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이렇게 보면 그런 마음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다윗을 통해서 그런 마음, 내 생명이 있는 동안, 내가 이 땅에 숨을 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호흡을 주시는 동안 나는 내 생명을 다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하는, 거기 보면 다윗이 준비한 것이요 어마어마합니다. 2절부터 보세요. 2절. 우고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속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도구를 다듬게 하고 3절에 보면 또
심이 많아서 철을 준비하는데 심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했다. 많다. 심이 많다. 무수히 많다. 이 말은 그가 최선을 다했던 게 최선을 할 수 있는 한. 저는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봐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생명 바치는 거죠.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10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5개 하고 우리가 가만히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0개를 딱 쏟아붓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시간도 물질도 내 정성도 내 마음도 다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야, 참 멋있다. 굉장히 멋있어요. 이 젠틀맨이잖아요. 이런 분이 사실은 영성이에요. 이게 영성이라고요. 목숨을 다해서 다하는, 뒤에서 소리 없이 끝까지 다하는, 얼마나 멋있어요. 네,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이고 이게 진정한 선배의 모습이다. 이게 진정한 앞선자들의 모습이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다윗이 그의 통치 말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앞선 것은 아니지만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성전 건축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소리 없이 뒤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되 충성을 다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는 다윗처럼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앞서지 않을지라도, 내가 앞장서지 않을지라도 앞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말없이 뒤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복음이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다윗의 마음을 갖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마음과 믿음을 주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선 날 우리 모두 잘했다 칭찬 듣는 성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주의 세우신 종들에게 말씀의 영감을 주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온 세상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들, 유념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교, 오전 예배, 영어 예배, 밤 예배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